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사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같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없이 너희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더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2001년에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90년대 한국식 멜로 영화의 기본 구조를 뒤엎는 파격적인 영화였는데요. 극중 유지태가 이영애에게 이런 대사를 하지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는 대사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와서 꽂혔습니다. 극중에 이영애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는 현실적인 여자였어요. 이혼을 경험한 여자이기도 했고요. 그러니 현실에 따라서 현실의 변화에 따라서 그 마음이 바뀌는 모습을 그렸고요. 그리고 유지태는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스러움에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는 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어찌 보면 우리 내면의 깊숙한 마음의 욕구를 반영합니다. 누구나가 변하지 않는 사랑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오빠, 결혼하니 사람이 변했어. 이거 참 남자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들게 만드는 우리 삶의 일상 언어인데요. 결혼 전에는 뭐라도 다 해줄 것 같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니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대방. 거기에 아이마저 가정 가운데 생기니 모든 관심은 아이에게로 쏠려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 관계의 변함이 우리들의 근원적인 마음의 바램을 파고들지요. 아, 변하지 않는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아, 변하지 않는 사랑은 없는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생각해보니 결혼 전에는 아내에게 매일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줄게 라고 약속했는데요. 원두가 떨어져서 비싸다고 안 사고 원두를 사도 뜨문뜨문 커피를 내려줍니다. 아침에 정신없다고 피곤하다고 원두 갈고 물 끓이고 커피 내리는 도구가 또 한두 가지입니까? 챙겨와서 또 내리고 또 치우고 이 모든 과정이 귀찮음에 마음이 변합니다. 결혼 전의 약속을 빼먹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지요. 단순히 가벼운 예시이지만요, 우리들의 마음과 사랑은 쉽게 변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변함이 나도 변하면서도 상대방의 사랑이 변하는 것에 서운함과 괴로움 또는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원하는데요.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은 대체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그 진리와 같은 그 사랑, 신실한 사랑,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는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밖에 없으시지요. 우리가 누구에게서 변함없는 사랑을 받겠습니까? 누구에게서 그 변함없는 사랑에 힘입겠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성경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신실한 사랑, 그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품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본문에서 그 삶의 모습을 같이 바라보며 그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이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충만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의 본문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며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전하는 고별 설교와도 같은 본문입니다. 우리 20장 17절과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아멘.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선교하며 교회를 개척하였던 그의 삶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다. 18절,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신실한 삶과 관련돼서 어떤 표현이 드러나면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바울은 어떠한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압니다 라는 이 말에서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은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낸 그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다면 변함없는 것이었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변함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대체 어떻게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자만이 변함없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변함없는 사랑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가득 채우기를 바라는 것은 세상에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때 우리도 변함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19절을 다시 보면요, 유대 사람들의 음모와 관계 속에서도 시험을 당하였을지라도 온갖 시련을 겪을지라도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깁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을 가진 자들은요, 주변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음모와 관계와 시험당한 속에서도 시련을 겪을지라도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긴답니다. 20절도 보시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에게 나누며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집에서도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전하고 가르쳤을까요? 21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 없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변함없이 항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수고하며 애쓰는 것은, 심지어 어려움이 있고 시련을 겪을지라도 변함없이 수고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상황이 바뀌고 시련이 온다 하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 22절과 24절을 읽으며 말씀에서 확인하시지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자신의 선택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에 매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자신을 붙잡기 위하여, 예수를 전한다 하여 자신을 잡아 종교 재판에 넘기기를 바라며 혈안이 되어 있는 종교인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자지만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데도요,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라는 말씀과 같이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또한 죽음이 나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가자 하시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그 마음을 전합니다. 이와 같이 변함없는 사랑을 힘입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답니다. 바울의 영혼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는 그 삶의 진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변함없는 사랑을 품고 있고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변함없는 사랑을 품고 있고요, 또 예루살렘의 자신의 형제들을 향해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변함없는 사랑인 것이랍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이 너무나도 간절한 사랑이며 너무나도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이니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킨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변함없이 사랑하는지 마지막 25절에서 28절에 또한 묻어납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아멘. 25절을 보시면요,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 볼 줄을 아노라. 바울도 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과 볼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압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며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였지요. 마음을 다했습니다. 간절히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 여러분들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압니다 라며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랍니다.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다시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마음이랍니다. 그의 마지막 마음을 28절에서 확인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자, 28절 다시 한번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였는지가 느껴지십니까? 당신들을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로, 즉 장로와 목자로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으니 여러분들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삼가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프로세코라고 합니다. Take care, 돌보라는 것입니다. Pay attention, 양들에게 집중하라는 것이랍니다. 즉 변함없는 사랑을 힘입어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프로세코 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살피십시오 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힘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랍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같이 자기 자신을 잘 살피며 프로세코하며 양떼를 잘 보살피는 것이, 프로세코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라는 마지막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본문에서 어떠한 하나님됨을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떠한 주님의 마음을 만나시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변함없는 사랑을 품으신 분이시랍니다. 하나님은요, 변함없는 사랑이신 분이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사랑을 가졌으며 변함없는 사랑을 간구하는 존재인데요, 하나님은요,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랍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가지신 분이시랍니다. 그렇게 변함없는 사랑을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변함없는 사랑을 어디에서 받으시겠습니까? 그 변함없는 사랑의 관계를 누구와 맺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가 이렇게 증언하지요. 세상의 모든 것이 참으로 아침의 이슬과 같이 짧으나 오직 하나님만은 영원하시다. 이 영원이라는 규모의 변함없는 사랑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 사랑이시랍니다.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랍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변함없으신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인 그 사랑이신 분임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함없는 그 사랑을 힘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두 가지 공동체를 향하여 내려옵니다. 하나는 가정이며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머문답니다. 그렇기에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힘입으신 분들은 가정과 교회를 프로세코하시기를, 돌보시기를, 삼가시기를,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교회를, 즉 하나님의 공동체를 돌보기를, 섬기기를 꺼려하며 어려워하고 귀찮아합니다. 그것은 시간에 대한 시급의 개념이 너무나도 강해졌다는 것에 기인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됨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계속해서 손에 쥐고 있으니 시간을 내가 사용하는 시급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내 삶에 있어서도 시간을 쓰는 것이 참으로 아깝게 생각됩니다. 정말 전쟁보다도 더 큰 위기가, 영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시간을 쓰지를 않아요. 정말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보고 있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고 있습니다. 쉬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핸드폰 보고 있는 것만 하고 싶다라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 삶이야말로 눕자의 삶이 되었지요. 우리에게 정말 필수품이 있으니 침대와 소파일 뿐이랍니다. 시간을 자신의 삶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향하여 쓰지 못하는 아깝다 여겨지는 영혼들은 말씀의 경종이, 진리의 경종이 울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에 힘입는 자의 삶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눕자의 삶에서 일으키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힘입을 때랍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기를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은 오직 변함없는 사랑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 변함없는 진리의 사랑을 힘입은 자가 자신의 시간을 쓰는 것을 허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며 자신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렇기에 변함없는 사랑을 힘있는 자만이 일어선 삶을 살 수가 있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힘입는 자들만이 일어난답니다. 그 삶이 눕자의 삶이 아니지요. 그 삶이 멈추자의 삶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힘입는 자들의 삶은요, 일어나는 삶이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랍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힘입는 자들은 그 사랑에 힘입어 일어납니다. 눕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힘입는 자들은 그 사랑이 역동하여 생명력이 꿈틀대기 때문이지요. 일어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힘입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일어서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눕자 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일어서는 자랍니다. 28절과 같이 자기 자신을 잘 프로세코하며 맡겨진 영혼을 잘 프로세코하는 삶이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맡겨진 영혼들을
프로세코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프로세코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선 자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정은 끝내 함께 일어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일어서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눕자 하는 게으른 자의 삶이 아니라 일어서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살아낸다는 것이 어려워지고 안타까워지는 시대인데요, 오늘날 양떼는 과거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양떼들이 되었습니다. 양들이 염소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너 저기 LH 사는 애들하고 놀지 마. 이런 말을 아이들끼리 한다고 해요. 저 아파트에 사는 애들이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는 오지 말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아이들이 한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언어와 생각과 마음은 누가 넣어줬겠습니까? 지금의 부모 세대가 넣어준 것이지요. 아이들은 정말 무섭게 그 부모를 모델링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부모 세대 그리고 그들의 자녀 세대가 정말 이전하고는 차원이 다르도록 다른 세대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정말 멸종 위기 중인 세대가 일어났으니 그가 30, 40, 50까지랍니다. 이들은 멸종 위기 가운데 있고요, 20대는 멸종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20대는 2.5%입니다. 미전도 종족에 해당할 정도로 작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의 20대랍니다. 30대는 멸종 위기에 처했어요. 이런 시대와 사회 속에서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수고하고 누군가는 애를 쓰며 누군가는 땀을 흘리고 누군가는 헌신하며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한답니다. 이전 세대와는 전혀 비교도 할 수 없는 헌신과 수고가 필요한 시대랍니다. 우리가 맨 집회마다 마지막 찬양으로 부르는 그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일어서야 될 시대랍니다. 왜 이런 처지가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코로나라는 아주 복된 시간을 보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것이 멈추어져 있다 보니까 영혼을 돌보며 프로세코하며 양떼를 돌보는 일에는 모든 것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나마 영혼을 마주할 일 없는 몇 가지 사역에서만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영혼을 만나고 양떼를 돌보는 일에는 부담스러워서 싫어합니다. 내가 너무 구걸해야 돼서 싫대요. 내가 너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싫대요. 그나마 고생하시는 목사님 봐서 이거는 해드릴게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랍니다. 이 모습이 교회의 건물과 교회의 사역 시스템을 돕는 일이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역은 아니랍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이 모임을 위하여 피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강론하며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지며 더 본을 받으며 더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섞인 것이 교회이기에 목숨을 사용하는 것이며 힘을 사용하는 것이며 전심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무엇에 기인하여 목숨을 사용하며 힘을 사용하며 전심을 사용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힘있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간절함이 생기기를 소망하냐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간절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그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을 힘있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제가 새목장이라는 새가족 과정에 힘을 쓰는 것, 그 일을 위하여, 그 사역을 위하여 저희 아내가 매주 베이킹을 하는 것, 이 사역을 위하여 바나바 선교회장님께서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붙잡아 주는 것, 챙겨주시는 것, 이것이 보내신 영혼들에 대한 프로세코하는 사역이며 돌보아 양떼를 향하여 마땅히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 생명을 쏟는 일은 양떼를 프로세코하는 일이랍니다. 너를 살피며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돌보아라 하신 이 말씀을 향한 헌신이랍니다. 왜 목자들을 세우려고 목자 없는 양같이 도망가는 목자들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목자의 교육을 하고 목자 모임을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로 가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저희 둘째는 월요일날 폐렴으로 염증 수치가 높아서 입원하고, 저는 진통제를 몸에 털어넣어가면서 임직자 수련회를 하고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이 시대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양들을 돌보기 위한,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주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제 삶의 발걸음이기 때문이랍니다. 저는 목요일에 목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 몰랐어요. 목요일에 임직자 수련회 때 제 마음은 사실 내일은 없다였습니다. 내게 내일은 없다, 오늘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마음으로 그날을 임하였거든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전에도 마음은 삶이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은 감동할지라도 내 삶이 변화되기란 그렇게도 어려운 것이랍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쓰여야 겨우 되는 것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살았던 바울의 삶을 닮아가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일어서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프로세코하는, 교회를 프로세코하는, 자신을 프로세코하는 일어서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일어서는 자는 이러한 삶을 삽니다. 28절을 세 번역으로 보듯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이 말씀을 살아내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힘입었을 때 이 말씀이 살아내어지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는 당신으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유일한 것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뿐인 줄을 믿습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힘입어 일어나서 눕자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의 손을 프로세코하며 잡아주며 일으켜 세우는 놀랍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가르치시고 그 사랑으로 일어설 부르심을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변함없는 사랑을 힘입어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동일한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종종 쉽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과 피로감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서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돌보며 섬기며 프레세코하는 일에 더욱 일어서는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